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 직장 선택의 기본 원리와 자세. 여러분의 직업, 또 여러분의 직장은 무엇입니까? 가정주부, 회사원, 농사, 공무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수 있고, 또 각자 이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또 직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해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개혁교회, 또 우리 장로교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주부라고 불렀잖아요. 주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부가 아무 일을 안 합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세대들 보면은요, 여자들이 하루 종일 일을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삼시세끼를 지어서 밥을 해야 되고요. 또 빨래, 예전에는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를 또 세탁을 손빨래를 또 여인들이 다 했었고요. 또 설거지하면 요즘 설거지 기계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설거지를 다 손수 이렇게 사람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가정주부, 또 집안일을 돌보는 주부가 직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돌이켜봤을 때 가장 위대한 직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요, 힘 닿는 데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들은요,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느냐면 밭에 나가서 밥 매다가요 쑥쑥 낳는데요. 쑥쑥.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나라가 예전서부터 아궁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궁이. 그래서 여자들이 부엌에서 나무 뗄 때 어떻게 하죠? 쪼그려 앉아서 이 나무를 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건강한 어떤 그런 성분이 나와서 여성들의 어떤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여자들, 이런 여성들 보면은요, 아기를 어떻게 하죠? 잘 낳아요, 못 낳아요? 잘 못 낳아요. 아니,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쑥쑥 낳던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한 명도요, 그냥 헐떡이면서 목숨 걸고서 낳을까 말까 합니다. 저도 남의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자녀를 3명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3명이 좋잖아요. 둘이면 어떻게 되죠? 싸우면 말릴 사람도 없고, 3명이면 아주 좋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이요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 그리고 7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그래서 성경이 좋아하는 숫자가 3, 7, 12. 또 성경이 싫어하는 숫자는 13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13일의 금요일, 예수님이 죽은 날이다라고 해서요, 굉장히 싫어하는 숫자가 13인데요. 어쨌든 자녀를 3명 낳고 싶었는데요. 첫째를 이렇게 직장 그 당시에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첫째를 나올 것 같으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일단은 출근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제 이 태중에서 태변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자녀한테 아이한테 안 좋다고 빨리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 분만 유도제 해가지고 통증은 통증대로 그냥 하루 종일 했는데 결국 자연분만으로 낫지 못하고 첫째를 이제 수술로 제왕절개로 낳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둘째를 낳게 되는데요. 첫째가 수술을 해서 나면은요, 둘째는 자동 수술이더라고요. 자동 수술.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수술한 자리가 터질 수 있다고. 그래서 둘째는 아예 그냥 자연분만 시도도 하지 않고 수술을 했어요. 셋째를 낳으려 했더니 그 당시에는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세 번째는 이 엄마를 위해서 나중에 또 수술할 수 있으니까 엄마를 위해서 놔둬야 된다고. 그래서 3명을 낳기 원했는데 둘만 낳았어요. 둘만.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부모가 못한 그런 목까지 4명을 낳도록 해라. 그게 뭐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낳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둘조차도 힘들어서요. 이제는 하나조차도 낳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연령은 없는데 출산 연령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거의 다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니까 자녀가 안 생기고요, 안 낳아요. 그나마 이제 돈 있는 여자들,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난자를 냉동시킨다라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냉동시킨대요. 젊었을 때 그 여자 난자를 냉동시켰다가 이 여자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출산하기 힘들 때 냉동시킨 난자를 해동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굉장히 건강한 자녀를 낳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주부가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는데요. 뒤돌아봤을 때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를 향하여서 자녀를 낳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단 자살로 가는 나라. 뭐라고요? 집단 자살로 가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망해라 망해라 하지 않아도요. 이대로 가면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안 낳으니까. 자녀를 안 낳으니까 망한대요.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군대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 없고요. 유치원 문 닫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 닫고 대학교 문 닫고 자연스럽게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자녀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 것을 가장 고귀한 그러한 사명이고 해야 될 소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여인들 보면은 자녀를 정말 많이 낳아서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이제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히틀러가 자기 민족,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면서 순수 혈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돈을 잘 벌고요. 고리대업, 막 그런 금융, 모든 것에서 돈을 싹쓸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히틀러가 그 나치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 사람이 했던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독일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저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아우슈비츠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폴란드에 있어요. 폴란드에 있어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요, 가스실이나 생체 실험이나 여러 가지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에서 300만 명,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300만 명, 그래서 도합 600만 명을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1939년서부터 45년 한 6년 동안에요, 6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한 민족을.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600만 명을 그렇게 죽였으니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1948년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가 건국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녀를 낳도록 해서요, 지금은 거의 한 600만 명에서 지금은 1000만 명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직장, 직업, 소명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여인들이 하는 집안일, 주부의 역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역할이 하찮은 역할처럼 여겨졌지만, 돌아봤을 때 인류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잘못하면 한 민족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주부,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량이 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그 분량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즉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형수님하고 싸울 때 쌍욕을 했겠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으로 나온다면은, 또 내가 대통령 부인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 함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했겠어요? 그 무슨 생각이에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즉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맡게 되면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준비 안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을, 그 직업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자칫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생명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잖아요. 생명.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의사는 특별한, 아주 직업 중에서 특별한 직업이에요. 왜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군대도 안 가요. 우리 군의관을 통해서 장교 계급으로 해서 군복무를 대체해요.
그리고 의사들은 항상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정말 그 위급한 상황에서 또 응급수술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경찰에 호송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또 귀중하게 여기는 직업인데요. 오늘날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생명을 살리는 직업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직업으로 일부 물지각하게 그렇게 잘못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서울에 강남에 초등학교에 가면은요, 어떤 반이 있는지 아세요? 의사 입시 준비 반이 있다라고 합니다. 몇 학년들이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초등학교 때서부터 얘네들은 의사 된다고 해서 그 준비시키는 반이 있대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의지가 되는 걸까요? 본인들의 의지예요? 아니면 부모님의 의지예요? 본인들의 의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강남에 있는 그런 치맛바람 센 부모님들의 그런 의지대로 아이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되면은요, 그 의사라는 직업이요, 다 뭐를 보죠? 피를 봐요, 피.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선배도 있는데요, 의사가 됐어요, 의사. 근데 의사가요, 보기보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고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죽은 사람도 많이 보고, 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자기 전공 살려서 할 때요, 유일하게 피를 안 보는 그런 과가 무엇인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방사선 뭐 이런 검사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과 계열로 피를 보지 않고 의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하는 그런 선배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은요,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기업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외과 의사나 수술하는 의사, 또 응급실 의사, 힘든 의사는 안 하고요, 다들 성형, 그런 의사라든지 돈 벌기 쉬운 과로 몰리는 그러한 악순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임할 때 일터에서 우리의 자세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맡겼다. 직업 소명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50대 중반 되면은 이제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은퇴들을 많이 합니다. 은퇴들. 한 50대 중반 군인들도요 보니까 대부분 이제 50대 중반 되면은요, 다들 이제 준이 또 뭐 원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하고요. 일반 기업체에서도요, 최고 부장까지 올라간다든지 또 뭐 한 50대 중반 되면 가는 데까지 끝까지 가더라고요. 가장 오래 하는 직업 보면은 이제 교사, 선생님들 보면은 이제 60대 초중반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업을 하는데요. 50대 전까지는 생계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50대 이후에는요, 이제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요. 환난 중에 참으며,
일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힘든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과, 본과 이제 6년 동안을 마쳐요. 일반 대학은 4년인데 의대에 들어가면요 6년을 마치고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 전공의 전문 의사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대략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참아야 되는 것이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환난 중에 참으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기의 직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던 병원이 저기 이 광나루 쪽에 있는 방직어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 산부인과 또 자녀를 낳는 전문 병원이었는데요. 나중에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냐 했더니 가위를 그 뱃속에 집어넣고 이 봉합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가위를 뱃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환자를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마취하는 의사 따로 있고요. 그 여는 의사 따로 있고 또 뭐 그 수술하고 또 봉합하는 의사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장기들, 혈관들 막 이렇게 하느라고 막 여러 가지 핀셋이나 가위나 집게나 다 했는데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암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건강검진에서는 분명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조직검사를 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위암 말기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조직검사는 살을 띄어서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위의 바깥 부분에 생겨가지고 위안 내시경을 했을 때는 발견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힘이 있고요. 우리는 영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10시 11시 돼서요. 잠자리에 딱 들려고 했더니 문자가 이제 이렇게 신문 이런 속보에 보니까 갑자기 계엄령이라는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1979년도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당했을 때 79년도 80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나라가 돌아가기 힘들어서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군인들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며 거의 군사재판에 의해서 또 긴급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런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전쟁도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니 지금 몇 년이에요? 40년, 44년 동안 44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계엄령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도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전쟁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면 그 밑에 국무총리나
뭐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견제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다 해서 계엄령 선포된 지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지 그러한 걸 내렸고 이제 6시간 후 아침 새벽 4시에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 해지를 선포했는데요. 북한은 누가 다 해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 뚱뚱보 혼자서 하는 거예요. 뚱뚱보 혼자서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다 해요. 미국의 대통령도요. 핵무기를 쏘려면은요. 3명이 한다라고 해요. 3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나머지 2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견제 장치가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요. 누가 해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이 왜 북한의 핵무기를 무서워하냐면요. 다른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요. 핵무기를 쏘려고 해도 주변에 제도적으로 그거를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있는데 북한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평생에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땅이 정말 큰 어려움과 큰 불길 가운데 휩싸일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직업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직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늘 즐거움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직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더 깨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직장 선택의 기본 논리와 자세,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직업을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어도 인내하시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모든 그러한 특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50% 정도가 교회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